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의 향기와 위로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고 나무들이 꽃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날리는 그런 양춘가절의 계절이 됐습니다. 꽃들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을 견디고 지나서 그 가지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고난받는 장소죠. 어떻게 보면 고난이 많은 세상인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딜 때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됩니다. 또 우리 고난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다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절, 2절에는 고난 중에 향기를 날림인데요.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쓴 시고 노래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그런 시지만 이것을 단지 이성 간의 사랑의 노래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성경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술람미 여자는 신령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신랑이라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신부라고 이렇게 비유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사랑, 신령한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 여인들과 같은 육에 속한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런 신령한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노래한 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노래한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하는 것은 술람미 여자가 그렇게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이 사론 평야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참 팔레스타인 지역이 메마른 땅입니다만은 이 사론 평야는 상당히 그 초장이 우거진 그런 그 비옥한 땅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갈멜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 쪽으로 가면 갈멜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물이 흘러서 지중해로도 오고 그 사론 평야도 흘러내려가는데 거기서부터 저 남쪽 요바라고 하는 그곳까지 넓게 퍼진 평야입니다. 사론 평야라고 그러는데요. 약 80km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폭은 한 10에서 19km 되는 그런 평야 지역인데 그곳에 수선화가 피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론 평야에 수선화다. 큰 넓은 평야에 수선화가 피어 있으면 뛰어나나요? 뛰어나지 않나요? 뛰어나지 않죠. 수선화 아름답죠? 요즘 이른 봄에 피는 수선화 많은 꽃
법들이 있지만 수선화가 유독 이렇게 좀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수선화가 홀로 그 넓은 사론 평야에 그 풀 초장이죠, 초장이 우거진 그곳에 수선화가 홀로 피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론의 수선화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꽃을 피고 하나님을 향해서 향기를 올려드리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그런 믿음의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한 사람이 보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도록,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이 알아주도록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거룩한 신앙 행위가 기도와 함께 향인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시험 들고 그냥 그만 때려치우고 이런다면 그런 사람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배웠죠. 너희가 의를 행할 때 사람이 보이도록 사람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심하고 계십니까? 예? 내가 이 믿음의 행위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주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몰라줘도, 오히려 비방하고 욕하고 따돌려도 오히려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꿋꿋이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골짜기 벽, 깊은 골짜기에 백합화가 하나 피었다 합시다.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그 골짜기에 누가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그 골짜기에 백화가 피었는지 향기를 나누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겸손하게, 은밀하게 숨어서 믿음 지키고, 은밀하게 신앙생활하고, 은밀하게 기도생활하고, 은밀하게 봉사하고,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성전에 서서 사거리, 사람들이 다니는 사거리에 서서 손을 들고 높은 목소리로, 거룩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누구에게 계신? 어디에 계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는 기도했다. 나는 금식했다. 나는 구제했다. 연보했다. 왜 알아주지 않느냐?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연보를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몰라줘요. 몰라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아줘야 돼요?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상을 받으면 누구에게 상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상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못 받아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좋아요? 그 신앙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러니까 모르도록 하도록 해야 돼요. 모르도록. 될 수 있으면 모르도록 은밀하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향기로 골짜기를 가득 채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거는 솔로몬 왕이 이제 술람의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성도들을 보실 때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가시밭과 같은 세상이 악하고 험한 세상입니다. 미가서 7장 2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2절 4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세상은 이렇게 악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말씀대로 의를 행하려고 하면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핍박이 와요. 미쳤다 그러고 욕하고 비방하고 반대하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곧게 말씀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면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욕을 얻어먹게 되고 반대가 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 앞에 피워드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죠? 백합화가 약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바람이 흔들리다 보면 옆에 가시들이 어떻게 하겠죠? 찌르게 되죠. 쿡쿡 찌르게 되죠. 백합화가 상처가 나면 오히려 그 향기가 어떻게 되죠? 더 진하게 나죠. 백합화가 향기가 상당히 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백합화 냄새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꽃 못 가져오게 오죠. 못 가져오게 하죠. 이 꽃 향기가 오히려 그 환자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못 가져오게 합니다. 이 백합화가 얼마나 향기가 진한지 이곳에 한 송이만 있어도 이 교회 안이 그 진한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상처를 주면 더 진해지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욕을 얻어먹고 반대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미움을 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기도 하죠?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 뭐가 더 진하게 나타나요? 그 향기가, 그 믿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납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에 향기가 더 진해져요. 여러분들도 편안할 때 신앙 지키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믿음을 지키면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술람미 여인처럼 여러분들은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든 뭐 쫓겨남을 당하든 욕을 먹든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으로 즐거워한다. 3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 술람미 여인의 말인데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셨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뛰어난 존귀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사람을 뭘로, 사람의 육체를 뭘로 상징했어요? 풀과 같다. 풀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뭐와 같아요? 사과나무가 같이 뛰어난 그런 빼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다 육신만 있는, 육체와 사람의 영혼만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무더운, 오늘 낮에도 뭐 20도가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실에 있으면 밥 먹고 한 바퀴씩 도는데요. 이젠 뜨거워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죠? 그늘로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사과나무 밑에 가서 이 뜨거운 햇빛을 가리우고 거기서 편히 쉬면서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디 아래로 피해 들어가야 돼요? 사과나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 들어가면 그곳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모든 짐 다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맡아주시고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과의 나무에는 또 뭘 따먹을 수 있어요? 사과가 맛있죠? 작년에 사과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비쌌어요. 지금도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는데 그 알마따라고 하는 곳은 사과의 원산지예요. 그 알마따라는 말이 그 사과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사과가 어디서 났냐? 거기서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하루에 사과 하나씩만 먹으면 병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과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죠.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사 먹기가 힘듭니다만은 쌀 때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나쳐도 안 되겠지만 아침마다 이렇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양분이 많고 맛이 있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 먹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영을 솟생케 합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의 양식을, 그 생수를 마셔야만이 우리 영이 삽니다. 힘을 얻습니다. 자라납니다. 장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린 죽어요. 우리 영은 죽어요. 믿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쉬고 열매를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우리가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너희의 깃발이로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잔치집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곳은 거기가 어디예요? 잔치집.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운동은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역사는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요.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슬픔 많은 세상, 기쁨의 세상으로, 살기 힘든 세상, 살만 나는 세상으로, 죽을 고통이 있는 세상,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세상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심령으로, 그런 이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잔치집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35장에 보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잔치집에 와가지고 한숨 푹푹 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잠깐 그건 집에다 두고 와가지고 그저 잔치집에 와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와 같아요. 그 세계에는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그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를 모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거함으로 잔치집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탄식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젖만 먹습니다.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젖만 먹이잖아요. 근데 몇 개월 지나면 젖을 떼고 뭘 먹어야 되죠? 이유식을 먹이고 좀 더 크면 어른들이 먹는 고기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젖과 같은 그런 기본 도리, 그런 진리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뭐 이런 말씀도 좋아하죠. 그러나 계명을 그런 사람들은 계명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뭘 지켜라, 뭘 하지 말아라, 뭘 해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려면 이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돼요. 건포도와 같이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돼요. 좀 신앙의 깊은 진리, 하나님의 깊은 신령한 도리를 받아서 먹어야, 그리고 그걸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순종해야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영이 자라나고 창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자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해서 병 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서 생기는 병을 뭐라고 그러죠? 상사병이라고 그러는데 상사병. 상사병이 참 무서운 병이래요. 그 병에 걸리면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시름 앓다가요 말라 죽는데요. 굉장히 골치 아픈 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선을 봤는데 그 여자는 키가 작고 신랑은, 저 사람은 키가 커요. 근데 선을 봤는데 이 남자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고 여자는 그 남자에게 뽁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뒤에 이제 서로 연락이 안 됐는데 여자가 그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잘 살아요. 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뭐가 뭐를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왁 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고라니죠, 고라니. 고라니가 우는 것이 아주 갈급하게 놀래서 울죠. 놀래서 우는데 그 사슴도 그런 식으로 웁니다.
깍깍 소리를 내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도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죽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42편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을 찾으려고 강으로 산으로 들로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산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인들을 이렇게 차에 모시고 산에 가서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면 많이들 갔어요.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목요일 같은 때 이렇게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도 참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참 하도 바쁘고 편한 세상이 돼서 그게 참 없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면 그렇게 환심령으로 산에 가서도 부르짖고 들에 가서도 부르짖고 강가에 가서도 부르짖고 그런 갈급한 신앙으로 주님을 찾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왼팔로 나를 고여주신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편하게 잠이 드는 거죠. 어린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편하게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왼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평안한 안식을 주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우리 주님은 왼팔로 위로의 팔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오른팔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신다. 건들지도 못하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어디로 달려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품 안으로. 노란 병아리들이 그 암탉의 품으로 손살같이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매가 뜨면 노란 병아리들이 막 서로 흩어져서 놀다가 엄마가 부르면 그 엄마의 품으로 그냥 손살같이 그냥 팍 파고 들어갑니다. 엄마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보호해 주죠.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슬픔이 있든 어떤 고민이 있든 어떤 괴로움이 있든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의 넓은 품으로 피해서 달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높은 고난의 산을 통과하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고난받는 성도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세요? 그냥 구경하고 계세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어디에 던져졌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곳에 던져졌지만, 던질 때는 3사람을 던졌지만 몇 사람이 다녔어요? 4사람이 다녔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 불꽃이 사를 수 있어요? 사를 수 없어요. 그 뜨거운 기운이 아프게 못해요. 거기서 즐거움으로 거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주님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어디까지 가고 있죠? 저 외국의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사울은 아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곧 누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는 줄 아시고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에게서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에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누구를 보게 되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걸 봤어요.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그러죠? 앉아 계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서 계신다는 거예요. 왜 서 계시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를 도와주시려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스데반 집사를 도와주시려고, 붙들어 주시려고, 그를 건져 주시려고, 그 생명을 받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나 혼자는 어렵죠. 나 혼자는 어떻게 감당 못 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벽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슨 벽이 가로막혀 있죠? 죄의 벽.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벽.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환난 당할 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의 벽을 허물고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의 벽이에요. 의식의 벽. 구약의 율법의 의식과 의문과 제도, 이제 그것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버렸어요. 다 제거시켜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섬겨야 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들을 절대로 주님을, 하나님을 섬길 때 의식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뭘로 섬겨야 돼요?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섬기는 것은 벽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잘못된 지식입니다. 잘못된 지식.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반대했어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잘못 배웠어요. 잘못 깨달았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고쳐야 돼요.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되게 보면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잘못 배워놓으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고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입니다. 교만과 고집이 벽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물리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찾아와 주세요. 만나주세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향기와 위로입니다. 고난 가운데 피어나는 꽃들이 아름답고 향기가 있듯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주님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 같은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그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자라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산을 넘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러나 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의식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지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교만과 고집을 버리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매서운 겨울 추위를 보내고 나무들이 아름다운 꽃을 바라고 향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저희들도 고난을 잘 믿음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이라도 사과나무 같은 주님에게 나아가서 그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고 그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되 단단한 음식까지 먹어서 우리 영이 자라나고 소생하고 창성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산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벽이 가로막혀 있는데 죄를 회개하고 의식을 버리고 또 잘못된 지식들을 과감하게 고치고 교만과 고집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심을 믿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